인격적인 신이라는 용어로 나는 이른바 초인격적인 신보다 고차원적인 단계의 인격으로서 영적이며 정신적인 본질 또는 정말로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나 힘이라는 관념을 모두 포함시킨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완전한 특징이 있는 종교는 말 그대로 계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우리 불교를 뜻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계시가 없어도 불교는 하나의 종교로서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지금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서양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도 나오는데 종교하면 서양 사람들은 서양 말로 자, 따라하세요. 릴리전이라고 한답니다. 릴리전. 종교가. 근데 릴리전의 뜻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온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유일신, 신을 전제로 해야 돼. 신을 내세우지 않은 종교라면 그 서양식 그 종교라는 그 기준에는 안 맞기 때문에 불교를 종교가 아니라고 그래요. 아,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양식 사전에 나와 있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서양식 그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불교는 종교 아니잖아요. 불교는 철학입니다. 철학.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불교는 뭐 마음의 종교락하고 마음을 수양한다 하는데 신이 없네요. 그러면 서양식 사전에 나와 있는 릴리전 그 해설을 보면 신을 전제로 신을 기준으로 뭐 만들어졌건 세워진 그 신앙을 종교로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국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또 안 해요. 자, 따라하세요. 마루종, 가르칠 교, 마루종이에요. 최고라는 거예요. 마루. 삼만디, 여기 우리 만디죠. 건물이 꼭대기란 뜻이잖아요. 그게 종자가 꼭대기란 뜻도 돼요. 마루, 삼마루, 종갓집, 종교. 으뜸의 가르침을 우리 그 한국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서양에서는 종교하면은 아니야. 신을 믿느냐? 그럼 너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너네 종교마저 인정해줘요. 불교는 우리는 신 안 믿는데 근데 뭐 종교야? 그건 너네들 종교 아니야. 라고 냅다 깐다 이거지. 기준이 기독교 사관, 기독교 교리관에 기울어져서 기독교적인 그 신앙관으로 그 기준으로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를 재단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불교 관점도 있는 거니까. 아셨죠? 자, 그래서 존재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으려면 각 개인은 자기를 묶고 있는 족쇄를 부수고 인내심과 정진력과 통찰지를 가지고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실 신이나 초자연적 존재의 도움과 관계없이 해탈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 더구나 각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스스로 취하는 행위에 의해서만 그 고통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분은 인류 역사상 부처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없어요. 부처님밖에 없어요. 다 어떤 신에게 매달리거나 뭔가 뭐 그렇게 해야만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다른 종교는 가르쳐요. 기독교 원죄설도 있죠. 원죄설. 우리가 회개하고 뭐 참여해야 되고. 그런데 불교는 철저하게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닦아서 불교식으로 말하면 깊이 사유하고. 자, 따라하세요. 팔정도를 깊이 사유하고 깊이 통찰하면 궁극적으로 도착하는 곳은 해탈의 세계이다. 고통이 없는 세계이다. 우리 부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팔정도만 잘 들여다보고 대세김질 하는 거죠. 대세김질. 소나 염소나 이런 네발짐승들 일부는 위가 4개라며 그죠? 꿀꺽꿀꺽 볕단을 삼키고 두 번째 위, 세 번째 위, 네 번째 위까지 계속 뱉어내고 다시 삼키고 뱉어내고 삼키고 대세김질 한다 하죠. 이 불교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팔정도를 우리들이 자 따라하세요. 팔정도를 자나깨나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것, 그것을 불교 참선이라 한다. 그것을 불교적 사유라고 한다. 끝없이 팔정도를 반복하고 되새김하고 사유하고 통찰하는 것, 그것이 불교의 수행이다. 지금 말 다 한 거예요. 지금 더 공부 안 해도 될 정도로 끝없이 일평생 우리가 뭐 많이 배우는 것 같지만 이 팔정도, 사성제, 12연기, 중도 그런 가르침을 한번 그냥 듣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내보는 게 아니라 왜 바르게 보라 했고, 왜 바르게 생각하라 했고, 왜 바른 말을 하라 했고, 왜 바른 생활을, 직업을 가지라 했고, 왜 바른 생활을 하라 했고, 왜 바른 공부, 바른 정진을 하라 했고, 왜 바를 정자가 다 들어가냐, 왜 바른 마음 챙김을, 뭐 마음 챙김도 발음이 있고 바르지 않는 게 있을까? 왜 바른 마음 챙김을 부처님이 그렇게 강조했을까? 35세에 깨닫고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서 첫 스타트로 해주신 첫 번째 말씀이 고진멸도 사성제거든요. 요 뒤에서 이제 나옵니다. 고진멸도 사성제, 그 다음에 팔정도. 고진멸도 사성제 가운데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고진멸도 할 때, 예, 그 도성제, 네 번째, 도성제. 그러니까 성제라는 것은, 자, 따라하세요. 성제는 진리의 말씀이다. 한문으로, 진리의 말씀을 한문으로 옮기면 성인성자, 진리체자가 돼요. 자, 따라하세요. 성체. 근데 성체를 안 하고, 발음은 제로 읽어요. 성체. 어이 할 때, 임금제자처럼 제. 그래서 성인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성제라는데, 이것은 고다, 이것은 성인의 말씀으로서 진리다. 이것은 고의 원인이다. 이것은 즉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부처님이죠. 부처님 성인의 말씀으로서 진리이다. 이것은 고의 소멸이다. 이것은 고통의 소멸이다. 부처님 말씀. 아, 부처님 말씀, 성인의 말씀으로서 이거는 그야말로 영원 불변, 다 무상하지만 이 진리야말로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도성제. 이것은 자, 따라하세요. 이것은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이것은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로서 팔정도를 제시한다. 그 팔정도를 부처님이 제시해요. 아, 그러면 고통의 소멸이 있고, 그걸 다른 말로 열반, 해탈, 정토, 극락, 부처님 세계,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화만 있는 세계, 그런 세계가 진짜 있어요? 아, 있죠. 그 세계 어떻게 가는데요? 팔정도 수행을 하라라고 돼 있어요. 불교 공부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팔정도 수행 그거 빼고 따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팔정도가, 자,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팔만대장경으로 엄청나게 내용이 많지만 핵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팔정도 하나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또 생각하셔도 돼. 그 얘기가 제 스님이, 이 스님이 지금 멋대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 밑에. 그래서 이제 아무리 해탈을 구걸하고 빌어봐야 그 누구도, 이것도 참 재밌는, 해탈을 우리가 구걸이라고 표현했네. 거지가 음식을 구걸하듯이. 근데 해탈은 신에게 구걸하거나 누구에게 구걸해서 부탁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야. 어떻게 얻어지는데? 부처님 표현 그대로 이것은 고다. 뭐가 이것은 고인데요? 생로병사가 다 고통 아니냐?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같이 못 있잖아요. 부부도 사랑하지만 언젠간 누가 하나 죽잖아요. 그죠? 죽지 않아도 또 뭐 이혼하는 수도 있고 헤어지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나기 싫은 사람인데 꼭 태양광에 가면 그 사람이 서 있어. 아, 나 저 사람은 울산시내에서 안 보고 싶은데 시원하게 그 사람만 가면 고개를 돌리고 갈 수도 없고. 나도 그게 원수는 외나무, 그 외나무 다리잖아요. 강 이쪽 강 저쪽 강 여기 저쪽으로 큰 외나무 다리 안에 걸쳐놨는데 저쪽에서 원수가 걸어오는 거야. 사랑하는 애인이 걸어와야 되는데 원수가 걸으니까
어이, 저 인간 또 여기서 만나네. 근데 나도 저기 건너가야 돼. 저 원수도 이쪽으로 건너와야 되고. 서로가 피할 수 없잖아. 막다른 골목에서. 부처님이 자 표현도 잘하셨어요. 그걸 원증해고, 원수원, 그 원할 원, 그 원한살 원자, 미워할 증자. 근데 꼭 외나무 달에서 만났느니 그 고통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음선고라고 해서 그런 전문 용어라 헷갈릴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다른 말이 아니고 몸과 마음을 말해요. 색, 수, 상, 행식. 반야신경에 나오는 색은 몸, 수상행식은 마음. 몸과 마음도 지금 찰나찰나 변해간다 이거예요. 지금 40분 다 됐는데 지금 2시부터 강의한다 해도 40분이 흘렀고 40분 동안 여러분의 몸을 이 불교 전문 용어로 오온이라 하기도 하고. 자, 따라하세요. 다섯 무더기. 다섯 종류의 쌓임. 따라해보세요. 쌓임. 그러니까 다섯 종류가 쌓여 있는 것을 우리 몸과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쌓을 온자입니다. 한문으로. 한문을 배우면서 공부하면 좋아요. 오원. 뭐가 다섯 개인데요? 색. 색은 색깔 색자죠? 이때는 그냥 우리 몸 전체를 색이라고 퉁치는 거예요. 색. 그리고 마음은 그냥 몸과 마음하면 간단한데 왜 그렇게 무슨 유식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냐. 근데 불교가 아주 우리 마음의 세계를 좀 세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자, 따라하세요. 수, 상, 행, 식. 우리 마음을 4종류로 나눠 놓은 거예요. 뭐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예를 들면 그거랑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나누듯이.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 지금 여기 40분 앉아있는 동안 몸도 지금 아까 딱 처음에 봤을 때는 눈이 초록초록 하더니 지금 벌써 졸리고 빨리 끝나야 되는데 화장실로 가야 되는데 하고 짜증도 나고 아이고 이게 다 변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도 지금 막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수상행식 마음도 찰나찰나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아주 특수 카메라가 있다면 척척척척 연속해서 찍으면 지금 찰나찰나 여러분이 지금 40분 동안 엄청 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줄 수 있으면 아까는 20대처럼 보였는데 40분 지나고 나니까 피곤도 하고 굉장히 좀 늙어 있어요. 아까보다 폭삭 늙었다고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늙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이런 거 보면 과학적이에요. 과학적. 불교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불교를 서양 사람들이 불교는 종교라고 하기도 이전에 무슨 과학인가 봐요. 철학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수많은 잘난 서양 철학자들이 서양 과학자들이 불교 책을 보면 이거는 뭐 기독교적이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다 하고 뭐 이런 성경책과 영 다르니까 불교는 이게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신이 없으니까 이 책 속에 불교는 종교라고 하지 말고 철학이라고 하자. 과학이라고 하자. 뭐 윤리라고 하자. 뭐 도덕이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팔정도 중도 또는 팔정도 수행 그리고 틱야탄이 새롭게 번역한 대로 티끌부터 우주 전체가 다 상호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공존하다가 공으로 돌아가고 다시 공존하고 공과 존재와 공을 무한 반복하는 것이 그 윤회인 거죠. 윤회설 불교는 믿죠. 불교를 믿으려면 일단 윤회설을 교리적으로 기본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불교 신도라 할 수 없어요. 그냥 기독교는 하나님 믿고 100년 이상 살다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 하면 끝인데 불교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전혀 뜻이 달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야. 이제 하나님이 거기 나라인 거야. 어디 하늘나라 어느 지점에 천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영생을 누리는 곳이라니까.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에 대비되는 게 극락이잖아. 그죠? 근데 그 극락은 인간 75억 인구가 있으면서 천층, 만층, 구만층, 억만층의 각각 차별 차이가 있듯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도 수천, 수억만 가지 극락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인간 세계도 75억이 있고 수백 개의 나라가 있고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 사람이 있는 것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과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복을 많이 지으면 인간보다 더 평화로운 고통이 없는, 아까 뭐 인간 세계는 뭐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고 원수도 만나니까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니까 괴롭고 오음이라 해서 몸과 마음이 끝없이 머물지 않고 변해가니까 그것도 무상하니까 괴롭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부 듣고, 자 따라하세요. 구하여도 다 얻을 수 없으니 그것도 괴롭도다. 그거예요. 99칸 빌딩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한 칸 더 소유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니까 그 구해도 인간의 욕망은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이제 부처님이 원리적으로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불교의 이런 교리 체계가 결과를 부처님이 먼저, 우리가 다 성질이 급해서 그러는지 부처님 우리 급한 성질을 알고 그러셨는지 빨리 결론을 먼저 제시해요. 인생은 고다, 그 결론입니다. 왜 곤데요? 원인을 나중에 말해요. 그래서 그거를 불교의 교리는, 자 따라하세요. 인과관계가 아니고 불교의 교리 설명은 인과관계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 반대입니다. 과인관계로 설명한다. 그 과는 결과를 먼저 말해요. 인생은 고다 하는 게 그 결론이야. 그 원인은 뭔데요? 집착. 첫째도 둘째도 집착. 그 집착을 놓으면 고통은 없는 거죠. 우리가 누구랑,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누구랑 비교함으로써 내가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고 괴로워하고 이래요. 저 사람은 100억짜리 자가용을 굴리고 다니네. 나는 1000만원짜리도 없는데 나는 언제 저런 걸 타. 야, 참 인생 참 불공평하다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비교하지 않으면 그 신라면 하나를 끓여 먹고 배가 부르면 그들의 행복이거든요. 신라면 하나를 먹나 지수성찬을 차려 먹나 배부리건 매 일반인데 꼭 무엇과 나 이외의 상대와 비교하면서 고통이 벌어지는 거지. 부처님께서도 고통의 원인은 한문으로는 그걸 이제 욕망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좀 달리 넓게 해석하면 인간이 무엇이든지 집착하는 거. 사람에 집착하던, 돈에 집착하던, 그죠? 가족에 집착하던, 또 무엇이든지 집착하는 그 집착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집착을 집착이 놓아버린 그 세계가 바로 해탈의 세계인 거예요. 기독교를 말하면 천국이지만 불교에서 말하면 그게 깨달음의 세계인 거예요. 해탈의 세계, 정토 세계, 그 세계야말로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영원한 행복인 거지. 집착을 놓으면 아까 말한 대로 누구랑 비교하지 않으면 괴로움은 본래 없는데 누구랑 비교하면서 괴로운 거야. 내가 머리가 지금 나는 신머리 하나도 없다. 근데 누구는 또 신머리가 있다. 이 비교하면서 그냥 신머리든 까만 머리든 저분은 약간 노란 머리네. 우리 여기 지금 보시는 분. 그 노란 머리. 나도 내일 당장 노란 머리 해야지. 비교하게 되면 저게 더 이뻐 보이니까. 저분도 노란 머리네. 약간. 비교하는 데서 인간은 나도 저 노란 머리를 갖고 싶은 거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또 괴로운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내려놓으면 돼. 법정스님 무소유 책 속에서 내려놓기가 어떻게 보면 집착으로부터 내려놓기잖아요. 그러면 그거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팔정도. 그걸 딱 제시하는 거야. 고진멸도 할 때 도가 바로 우리 수행 방법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따라하세요. 이것은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방법이다, 수행이다. 그게 바로 팔정도 수행인 거예요. 팔정도 수행. 이 한 권을 다 읽어도 그거밖에 없어요. 팔정도 수행. 자, 이제 2분 남았으니까 오해라는 부분이 있죠? 그 35쪽 읽습니다. 시작. 부처님을 인간이 아닌 존재로 만들어 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음과 같다. 한때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 명상 자세로 앉아 있었다. 감관은 안정되어 있었고 마음은 고요했으며 잘 제어되고 적정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도나라는 이름의 바라문이 부처님에게 다가가서 질문하였다. 존자시여, 당신은 신이 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라문이여, 존자시여, 천상의 존재가 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라문이여, 존자시여, 당신은 야차가 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라문이여. 자, 이제 부처님의 대답을 주의해서 이해해야 한다. 바라문이여, 어떤 번뇌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신 또는 천상의 존재 또는 야차 또는 인간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번뇌들은 모두 제거되었고 그 뿌리가 잘렸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되었고 사라졌고 미래에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라문이여, 마치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물에서 생겨서 물에서 자라지만 물에 닿지 않고 물 위에 피어 있는 것과 같이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자랐지만 세상을 벗어나서 세상에 닿지 않고 지냅니다. 바라문이여, 나를 깨달은 이 붓다라고 기억하시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처념상정. 그 법화경에 나와 있는 대승불교 대승경전 중에 화엄경 법화경을 최고의 대승경전이라 합니다. 그 법화경에 나오는 그 말씀이 처념상정. 처는 무슨 처자일까요? 초소할 처자. 주소할 때 주자랑 같아요. 곧 처자. 염은 물들일 염자, 처념. 상은 항상할 상자. 정은 청정할 정자. 여러분이 나중에 처념상정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쫙 멋진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찾아볼 것도 없어요. 연꽃은 그 옛날로 따지면 뭐 논흙같이 뻘흙, 진흙, 보통 진흙 그러죠. 그런 데에서 뿌리를 받고 연꽃이 나중에 이제 피어서 싹을 트고 물 수면 위로 꽃봉우리가 이렇게 올라온다. 그죠? 그 물에 안 닿아요. 이해되시죠? 연꽃 다 봤죠? 자, 여기 보시오. 연꽃 안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봤네요. 실제 물에서 진흙에서 흙에서 그 속에 묻혀서 꽃이 피는 게 아니고 쑥 물 수상 위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와 가지고 꽃만 먼저 이렇게 핀다고요. 꽃이 핀다고. 그래서 청년, 홍년, 백년 어떤 연이든 물에서 피어나서 생겨나지만 물에서 자랐지만 결국 물에 닿지 않고 물 수상 위에서 피어 있는 것과 같이 부처님 자기를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29살까지 살았고 야소다라를 만났고 아들 나오라도 낳고 왕궁 생활도 했고 그런 말은 없지만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했지만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부처님도 많이 오염됐겠다. 29세까지 살고 할 거 알았고 뭐 무술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그 온갖 공부를 다 한 분이니까 아무리 조그마한 나라지만 우리 그 천재 교육, 영재 교육 있죠. 태자니까 특수 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특별 교육을. 그것도 19살도 아니고 29살까지면 그 시절에 29살이면 엄청 나이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모르긴 몰라도. 엄청 오염돼 있는 거지. 그런데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꽃이 물에서 그렇게 뻘흙 진흙 속에서 처음에 이렇게 자라지만 물 위로 올라가서 꽃봉우리에 확 피었듯이 나도 세상에 29살까지 살고 세상에 온갖 오염이 된 것 같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자랐지만 맞죠? 근데 세상을 벗어나서 세상에 닿지 않고 지낸다는 게 우리 부처님은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닌 거지. 사람은 사람이로되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말한 것처럼 고통의 원인을 알았고 고통의 원인이 갈망, 욕망, 그 요괴 또는 집착, 탐욕 여러 가지 명칭으로 갖다 붙이지만 부처님은 고통은 결국 욕망 때문이네. 욕망이 왜 생겼어? 계속 들여다보니까 원래 욕망이라는 것도 없는 거야. 허공에 구름이 있다.
구름은 잠시 과학적으로 기상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건 간에 잠시 이렇게 모였다가 바람이 불고 하면 흩어지고 사라질 뿐이지 저 구름이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영원하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욕망도 어떻게 보면 구름으로 보는 거예요. 구름. 바람이 불면 구름은 흩어지고 사라지듯이 욕망이라는 것도 그 욕망의 구름이라 합시다. 욕망의 구름은 고집멸도할 때 그 고통의 원인이 욕망이라 했으니까 뭘 집자거든요. 욕망이 모여 있음으로 인해서 사성제 제1원칙인 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욕망의 모음으로, 욕망이 모임으로 인하여 그 결과로서 고통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도 없는 거죠. 욕망이라는 구름을 제거하면 하늘의 구름이 바람이 불면 청철 하늘만 드러나듯이 결국은 저 구름은 바람에 의해서 흩어지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바람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은 고집멸도 사성제에서 도성제의 팔정도가 되는 거예요. 바람. 욕망의 바람을 흩어버릴 수 있는 그 팔정도가 바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팔정도를 끊임없이 사유하고 관찰해 봤더니 욕망은 본래 욕망의 구름이라는 게 없는 거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 따라하십니다. 아지랑이 그림자. 아지랑이 그림자 본래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착각할 뿐이지. 그래서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29세까지 살고 또 6년 또 수행해서 35세에 깨쳐가지고 부처를 이뤘다 하지만 나 깨닫기 이전에 고타마시 따라타 인간하고 어서 오세요 인간하고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 지금 출근 박수 한번 쳐요. 박수. 출근이다. 지금 몇 시인지. 지금 이때 출근하는 사람도 있네. 회사 같으면 출근. 우리 백양사의 불교대학 이게 회사인데 이 회사는 너무 인심이 좋아서 늦게 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벌금 내라고도 안 하고 오히려 박수를 쳐주니까 참 세상에서 이런 회사 있으면 다 망할 거야. 망해. 막 벌금도 때리고 막 가진금도 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그 바라문한테 그러는 거죠. 나는 왜 그러면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다르느냐. 욕망을 내려놓은 사람이니까 부처님이 꼭 점잖은 사람이 너는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야. 나는 욕망이 더 없는 사람이야. 자기 입으로 참 말하기가 뭐하지만 부처님이 솔직하게 그거를 점잖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욕망을 다 내려놓은 사람. 청년, 홍년, 백년이 진흙벌에서 자랐지만 쑥 무리로 올라와서 피었는데 그 땅 속에 진흙 속에 있던 그 연씨 그거하고는 결국 그게 자라서 결과가 연꽃이 됐지만 다르다 이거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 욕망을 내려놓은 사람을 다른 말로 불교에서 자 따라하십니다. 붓다. 그 욕망을 다 완벽하게 내려놓은 사람을 깨친 사람이라 하고 인도 말로 붓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붓다. 근데 우리 말로 부처님 이렇게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처님 당신은 신도 천상의 존재도 야차도 번뇌에 가득 찬 인간도 아니라는 것이다. 유의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은 번뇌가 있는 인간이 아님을 바라문에게 알리려고 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라문은 인도 말로 따라서 브라만교. 오늘 한번 힌두교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인도인들이 믿는 인도의 전통 말년 전부터 내려온 인도 고유의 종교가 브라만교입니다. 그걸 중국 사람들이 한문으로 번역할 때 바라문이라고 그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브라만과 바라문하고는 아무리 소리 나는 대로 적었지만 차이가 많잖아, 그죠? 근데 그래도 그게 이제 그렇게 적었던 거지. 브라만을 바라문. 그래서 우리 한문으로는 바라문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인도 고유의 오래된 전통 종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자 요가 따라서 요가
이제 하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알죠? 요가 알죠? 요가도 다양한 요가가 있죠. 그래서 그 요가 이제 수련을 통해 불과 같은 참선이죠. 그 집중, 그 명상 그것이 요가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부처님을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신인가? 사람인데 분명히 이 사람은 천상 사람인데 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사람인가? 천상의 존재. 혹시 지옥 주변에 사는 그 사천왕보다 더 무섭게 생긴 그 또 다른 또 다른 중생이죠. 그걸 야차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사람도 잡아먹고. 그런 이 사람 이게 고타마 시타타 이 사람은 혹시 야차가 아닐까? 무슨 아니라고 그러죠? 당신은 인간입니까? 당연히 내 인간이라 해야 되는데 부처님이 여기서 정말로 극적으로 아닙니다. 바라문이시여. 그러니까 이 브라만이 하는 말이 당신 인간이야? 부처님이 아니다 하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아까 위에서 말씀한 대로 번뇌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멋있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번뇌가 아까 고집멸할 때 고집 그 모임 욕망의 무더기가 눈꽃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그걸 여러분이 그 역설적으로 말하면 돼요. 그 뭔가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신이라고 하든지 야차라고 하든지 뭐 아까 여기 나왔죠? 인간이라 하든지 뭐 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나는 아예 그 자체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이거야. 그 번뇌 루라고 돼 있지 그죠? 루 그게 이제 그 여기 그물 같으면 얼기설기 엮고는 뭐 채반 같은 건데 거기다 물을 부으면 구멍이 뻥뻥뻥 뚫혀 있는 얼기설기 그물이니까 물이 흘러 셀 거 아니야, 그죠? 그걸 셀 누자로 표현해요. 그것을 번뇌를 다른 말로 그 욕망욕 용루라고 그래요. 용루. 자 따라해보세요. 용루, 번뇌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그게 남아있다면 뭐 이런저런 이름으로 불려지겠지만 그런데 자기는 남아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다 제거돼서 없다. 그래서 바라문이요 하면서 아까 청년에 대한 이제 홍년, 백년을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깨달은 붓다라고 바라문이요 기억에 달라. 부처님이 정중하게. 그리고 그 당시에도 충격이죠. 야, 특이한 수행자다. 자기가 자기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깨달은 사람이 없었으니까 어떤 기준론에도 끌어다가 비교할 만한 게 없었던 거지. 아무리 요가를 많이 하고 해서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굉장한 수준에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부처님 입장에서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그 비교할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곡하게 하면서 그 아드님 그 학교 공부시키는 문제로 지금 먼저 간답니다. 먼저 잘 다녀오라고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돼서 이제 돼 있고, 자 바라문이 자신을 이러한 존재의 어떤 범주에 귀속시키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분이지만 세상 속에 있는 분은 아니었다. 이 점은 연꽃의 비유에서 분명해진다. 아주 참 그걸 잘 음미해 보시면, 하지만 성급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서둘러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는 다른 사람들은 부처님은 인간이 아니라고 믿기를 바란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17년 동안 불교가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 인간이 아닌 신격화된 신화적인 존재로 부처님을 포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를 우상 숭배를 하죠. 우상. 무슨 뭐 이렇게 뭘 모시고 살아? 그 우상. 그래서 이 책은 그래도 모든 우상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고 인간 석가모니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는 근본 경전, 초기 불전 경전에서 발췌해서 뽑아가지고 허무맹랑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신화적인 요소를 다 빼고 이 책을 만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책이 잘 됐다 이거지. 그래서 부처님을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신화적인 부처님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같은 전지전능한 신적인 존재로 우리 부처님을
이제 대승불교 오면 그래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대승불교 오면 부처님은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분, 영원불멸한 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헷갈려. 그럼 기독교나 불교나 뭐 비슷하네. 부처님도 영원한 생명이고 기독교에서 하나님도 영원한 생명이라는데, 어이구 아주 그냥 잘하십니다. 네, 주스세요. 어이구 다 옛날에 다 많이 해본 거죠. 이렇게 발로 이렇게 볼펜 이렇게 손이 안 가니까. 아이고 잘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볼펜 돌리시는 분은 없다. 와, 여기 잘 돌리는 사람들은 계속 돌리는데 안 보고, 그죠? 학생들 막 기가 막히죠. 이거 가만히 안 있다. 뭐 그렇게 뭐 하자. 근데 저것도 이제 소리 안 나게 하면 좋은데 계속 어떤 사람 또 습관적으로 볼펜 톡탁 저런 소리 계속 좀 하지 마세요 하면 내일부터 안 나올까봐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그냥 계속 똑딱똑. 근데 자기도 모르는 게 이게 습관이 된 거야. 학교나 여기나 어디나 맞아, 그 소리 똑딱똑딱. 지금 시범 삼아 보여준 거죠? 네. 시범 삼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자 38쪽에 증지부 1법집 13경 1권 20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다 근본 초기 경전을 인용하는 건데 거기에 몇 권째 몇 쪽에 있다는 건데, 부처님은 인간임을 명백하게 선언한 분명한 예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입문 다니면서도 엄청나게 실질적으로 부처님,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만 지금 우리가 1년 내내 지금 배울 거라고. 막 구름 타고 날아다니고 막 신비한 부처님 하나도 없고, 인간 석가모니가 80세까지 돌아가시는 과정이 어떤가 그걸 보는데, 자, 읽어봅니다. 자, 비구들여 시작. 많은 사람들이 안녕과 행복을 위한 것이며 세상에 대한 연민 때문이며 신과 인간의 유익함과 안녕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 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그분은 열애 아라한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다. 비구들여 세상에 태어난 그 한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며 놀라운 사람이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처님께서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비범한 사람이야, 나는 천재야, 나는 깨친 사람이야, 이런 것도 몇 번 하면 여기 사람들 다 도망갈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잘난 척 되게 한다. 자기가 뭐 천재래. 자기가 비범한. 우리는 그 뭐야? 우리를 그 뭐 무시하나 하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솔직하게 당시 이제 깨달음을 이제 전제로 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도 이걸 모델 케이스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인간이로되 지금도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프리카 우리가 옛날에 슈바이처 박사, 그죠? 그런 분들 그거를 그냥 사랑이 아니고 박의 정신 그러죠, 그죠? 넓을 박자 사랑했자. 그 사람은 자기가 자원해서 아프리카로 가서 그 의사로서 평생을 그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 의술을 펼치잖아, 그죠? 그게 모든 사람의 안녕과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 박의 정신을 실천하신 거죠. 우리 부처님도 이런 성품들, 이런 기질이라 할까? 요즘 우리가 감성 지수를 많이 요즘 높게 평가하는데, 그런 어떤 이성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주 인간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사랑, 그 감성 지수가 우리보다 10배, 100배는 높은 사람들인 거죠. 그 이해되죠? 충분히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자원해서 그 어려운 곳에 가서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 입장에서는 부인 입장에서는 싫겠지. 남편이 늘 허구한 날 아프리카에 가서 의사니까 그 어려운 친구들 병 고쳐준다 하고, 집에는 1년에 한 번도 올까 말까 하면 성질 날만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다른 사람인 거죠. 그 나눔을 실천하는 그 자체가 이 책에서 말하는 그대로
그 많은 사람들, 인류죠. 중생이죠. 안녕과 행복, 세상에 대한 연민이란 말이 좋아요. 연민이란 말이 그 단순하게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더 깊은 사랑이 이제 포함되는 걸 연민이라 그래요. 그냥 단순한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도 나처럼 팔정도 수행을 하고 불교 수행을 하면 결국은 그 해탈 여기서 말한 그 평화 행복 그런 세계에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안타까워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에서 그 사람을 우리 불교의 팔정도의 세계로 그 수행을 제시하고 이제 안내해 주겠죠. 이게 이제 가능해요. 근데 그래서 또 재밌는 것은 신이라는 말을 부처님이 끄집어내. 부처님이 신이 있어 없어 그런 걸 떠나서 당신이 태어난 그 3000년 전에도 인도인들이 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지만 종교를 떠나서 뭔가 신이 있다 없다 말하긴 그렇지만 너네들이 있다 하든 없다 하든 신과 인간의 유익함과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 신이 나와요. 불교에서는 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잖아. 그죠? 근데 부처님이 얼마나 부처님의 자비, 사랑이 아주 넓고 깊다는 걸 의미해요. 다른 종교인들이 신을 믿거나 말거나 그래? 그런 신도 다 포함해서 안녕과 행복을 위한다. 근데 그 사람은 열애라고도 하고 아라한이라고도 하고 완전히 쌈마쌈붓다 영어 그게 빨리어로 돼 있는 건데 완전히 깨달으신 분 돼 있죠. 그게 쌈붓다 그게 인도 말입니다. 열애는 타타가타 따라하세요. 타타가타. 그래 그 인도 빨리어로는 열애를 타타가타. 근데 우리가 뭐 타타가타는 말 안 쓰니까 외국말을 뭐 굳이 안 쓰니까 열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놀라운 사람, 비범한 사람, 놀라운 사람. 당연히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놀라운 사람이죠. 인간을 의미하는 마누사라는 빨려에 유의하자. 그렇다. 부처님은 인간이었지만 다른 사람들 같지는 않았다. 그분은 놀라운 인간이었다. 이게 참 멋있는 말이네. 자, 부처님은 인간은 인간이되 놀라운 인간이라는 거죠. 자, 따라하세요. 왜 부처님이 놀라우니까 따라하신다? 왜 부처님이 놀라운 인간이냐 하면 우리 인간들보다 인간에 대한 이웃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100배, 1000배, 억만 배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놀라운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제가 이 글을 읽고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 말이야.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 맞는 말이죠. 보통 사람보다 연민과 사랑이 10배, 100배가 아니라 억만 배가 많은 분이야. 그러니까 그냥 너나 나나 피장파장 인간이야? 그렇게 안 되는 거지. 놀라운 인간인 거예요. 참 그 슈바이처 박사도 놀라운 인간인 거고. 그 박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불교를 믿고 그 사람은 기독교죠. 무엇을 믿거나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아프리카 흑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관계없어. 인간 그 자체, 인간 생명, 인간 존중 거기 그래서 그걸 파괴라고 그래요. 파괴. 아주 넓은 사랑.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놀라. 불교 문헌에서는 보디사타, 보살, 부처님이 되기 전에 호칭을 보살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디사타는 도솔천에 있었지만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상태로 태어났다. 그의 부모인 수토다나 왕과 마하마야 왕비는 인간이었다. 보살은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 깨달음을 얻었으며 마지막으로 인간으로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완전한 깨달음 이후에도 그분은 자신을 신 또한 범천 또는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부르지 않고 비범한 인간이라고 불렀다. 이해되셨죠? 앞에서 읽었던 게 또 반복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 시절에도 그 시절 사람들에게 나는 신이야. 뭐 어디 사이비 교주처럼
나는 오늘부터 신이야. 너네들 다 나를 신으로 받들어. 부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는 거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인간이로되 내가 이렇게 발정도 수행을 하고 그래서 깊은 사유 통찰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이제 이 대승불교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의 씨앗을 스스로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데 그 자기 속에 있는 부처님 씨앗을 완전히 싹 틔워서 완전하게 열매를 맺은 거죠. 완전하게 열매를 맺은 상태가 아까 연꽃이 핀 것처럼 완전히 꽃이 청년, 홍년, 백년이 꽃이 피듯이 완전히 핀 상태가 부처님이 완전한 연민과 완전한 자비로 똘똘 100% 뭉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랑 틀려요. 자, 따라서 부처님은 연민과 사랑이 100% 인간에게 100% 전달한다. 우리는 연민과 사랑과 자비를 나와 내 가족과 이웃과 사회와 온 세상에 1% 정도 줄까 말까 한다. 그 차이예요. 쉽게 이해됐죠? 거기서 이제 성인과 중생, 불교용어로 범부, 평범한 인간을 우리가 범부라 합니다. 뛰어난 사람을 천재라고도 하지만 성자라고도 하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성자는 부처를 말하니까 부처님은 연민과 자비가 100% 구현돼서 더불어 사는 만 생명 인류에게 100% 연민과 자비를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주신 분. 우리 인간은 그 연민과 사랑이 자기 속에 있는지도 몰라. 근데 가끔 알긴 아는데 그 연민과 사랑을 남편과 부인과 가족과 친구가 선후배, 직장 동료, 이웃들에게 우리 백양사 불교대 입문반 이 속에서도 그 연민과 사랑을 금덩어리로 알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지. 옆에 좀 나눠주면 난리가 날 줄 알고 안 나눠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1%도 나눠주는지 안 나눠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열애라고 했고 놀라운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당신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골가 힌두교이며 베다와 베단타 사상에 흠뻑 빠져있던 라다 크리슈난 박사는 불교, 이거 인도 사람입니다. 라다 크리슈난 박사는 불교는 힌두교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하며 심지어는 부처님을 신두교도라고도 말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붓다는 자신이 새로운 종교를 추창한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분은, 부처님은 신두교도로 태어났고 자랐으며 죽었다. 그분은 인도 아리안 문명의 고대의 이상을 새롭게 강조하면서 다시 재건하려 했다. 이거는 이제 그 라다 크리슈난이라는 그 박사의 이야기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인도 사람이고 아리안족인 것도 맞고 그 시절에 그 종교라고 할까 힌두교 요가 다 마스터한 사람인 건 틀림없지만 부처님 스스로가 경전에 말씀하잖아요. 무사도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스승 없이 보리수 아래에서 당신이 지금 아까 깨쳤다는 깨달음을 이룬 거거든요. 어떤 스승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그 당시 3000년 전에 수많은 알라라깔라마, 우타카라마, 부타 기본적인 두 스승을 통해서 엄청난 공부, 정신적인 수행을 한 건 맞지만 그걸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룩한 분은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스승님. 그러나 이거는 만족을 못 느끼고 스스로 보리수 아래 앉아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부처님은 스스로 이제 그 깨달으신 분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이 불교 입문반으로서 아셔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불교하면 그래서 인도에서 또 아이러니하게도 불교가 거의 사라졌어요. 인도에서 부처님 사후에 몇백 년 후에 사라지는 인도에서는 사라졌지만 스리랑카나 미얀마 옛날에 버마, 라오스 이런 그 쪽으로 불교가 인도라는 나라를 벗어나서 이제 전파가 된 거죠. 중국, 한국,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오늘날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공부 꽤나 했다는 학자들이 대부분 불교는 인도 힌두교의 일종이다.
부처님도 뭐 힌두교도였다. 뭐 틀린 말이 아닐 수는 있지만 부처님 당신 입으로 선언을 했잖아요. 나는 어떤 특정한 스승으로부터 나의 깨달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한 것은 맞지만 이 불교라는 팔정도, 사성제, 중도, 연기법 이런 게 일체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요가라는 브라만교 없어요. 아주 불교의 독창적인 가르침이야. 윤회설은 있어요. 윤회설은 부처님이 윤회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럼 그대로 자기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윤회설을 나쁘지 않으니까 그걸 그대로 채용을 해요. 그렇지만 이 나다 크리슈난 박사가 말한 것처럼 부처님은 힌두교도야. 브라만 신도였어. 뭐 교도였어. 뭐 결국 브라만교의 불교도 한 부분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인도에서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붓다를 인도 힌두교 브라만교에서는 그 수많은 그 브라만교의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우리 부처님을. 자기 나라 인도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